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3년도 8월 13일 주일이면서 오순절 12번째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배워사고 이전의 괴로움 날 배워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그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과 처지와 입장과 마음의 상태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신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심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고 세 가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주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신 곳에서 우린 예배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됨을 알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듯 하다가도 주여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루 24시간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 없는 예배, 진실함 없는 예배, 사모함 없는 예배, 간절함 없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모하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의 선하신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아 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절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골부리고 또한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서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선하신 능력과 자비와 인애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너희 속사람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했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아버지 또한 주여 딴 생각하거나 또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심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과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고자 왔사오니 저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사랑받고 또한 높임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기억되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높임받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만이 확신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운행하심만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념,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낙심, 불안, 초조, 미움, 시기, 질투, 모든 어둠의 마음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열매 맺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몸만 왔다 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해방을 얻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12번째 주일이면서 8월 13일 8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중고 청년부 모임, 중보기도 모임, 또 성전 청소, 점심 봉사 잘 보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돌아가면서 수고의 땀을 흘리시는데 힘써서 또 섬기시고 그 외의 분들도 또 같은 마음으로 또 눈에 보이는 일들을 같이 섬기시고 같이 희생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간에는 반찬 봉사가 있는 주간입니다. 저희가 그 산남 주민센터에서 그리고 우리 그 옆에 우리 산남 그 노인정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5분 그리고 교회 밖에 5분 그래서 10분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점점 조금씩 많아지는데 우리 반찬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겨자씨연금 또 해주셔서 또 이렇게 반찬으로 섬기는 일에 또 힘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면서 특성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축복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또 같이 친교하고 같이 저녁 먹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맛있는 거 또 많이 좀 사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이 좀 찬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중고등부 청년부에 다 부모님들이실 건데 여러분이 좀 찬조해 주셔서 아이들한테 회비 받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교회 재정에서도 뭐 쓸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찬조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하시면 좋겠고요.
중고등 청년부 아이들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없는 거 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왔다 가고 나면 여러분 이제 드시기 음료수나 이렇게 커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찌꺼기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면 이제 쓰레기 봉투가 다 차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교회에 그냥 두게 되면 보니까 초파리가 아주 바글바글하게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지만 이렇게 음료수를 드시거나 커피를 드시거나 뭐 캔을 드시거나 하든지 상관없이 다 드시면 물에 한번 헹궈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좀 버려주시면 그럼 벌레가 좀 덜 생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 평일날에도 이렇게 주차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예배 7시 반까지 오실 때도 앞에 놓아도 되고 또 평소에도 교회 볼일 보실 때 앞에 놓아도 주차 단속하지 않으니까 또 그것도 알고 계시면 또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 주보도 꼭 가지고서 같이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을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11절 같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전사가 전하여 준 2가지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 파트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무덤에 찾아갔던 살로메나 또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이제 부활의 증인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여성들은 증인의 자격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성들의 인격을 이제 무시하던 또 이제 그렇게 존귀하게 인정되지 않던 시대죠. 이제 관습상 여성들의 증언이 그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들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여성들이고, 그리고 여성들의 이야기를 뭐 그 당시에 관습이 어떻든 사람들이 뭐 법적인 효력이 있든 없든 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여성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그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가감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떠난 남자들이고 하나는 남아있는 여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남자들은 다 도망을 갔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도 십자가 밑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다 요셉이 어디에다 모시는지도 끝까지 따라갔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급하게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좀 다시 피도 좀 다 깨끗이 닦아드리고, 그래서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안식일 전에 미리 향품을 준비해 놓았다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사람들도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다 떠나갔는데 왜 여자들은 이렇게 남아 있었을까요? 왜 끝까지 함께 했을까요? 이유도 간단합니다. 이익 때문에 따랐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고, 사랑하기 때문에 따랐던 여인들은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익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힘으로 삼으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의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에 이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여론몰이 많이 하잖아요. 이 여론이 형성이 되면 뭐 걷잡을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 여론이나 다수의 힘에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많은 무리, 다수는 자기 이익 때문에 따라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이익이 안 되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사람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정말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했고 끝까지 따랐고, 그리고 끝까지 마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모성애 때문인지 몰라도 여성들의 사랑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이 한국교회도 여성들의 헌신이 없으면 아마 한국교회의 부흥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특히 권사님들의 헌신은 한국교회의 절대적입니다. 한국교회에 이만큼 부흥이 있는 건 권사님들의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그런 교회에 정말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헌신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성들의 이 헌신, 이 사랑, 이건 정말 정말 너무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또 오늘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뭘까? 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계속 그 원인이 계속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도 믿는 그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나에게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주려고 하는 쪽인가, 받으려고 하는 쪽인가? 나는 주는 쪽인가, 받는 쪽인가? 뭐 교회를 5년, 10년 다녔는데도 계속 받는 쪽에 있으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주는 쪽에 서야 되고, 도움을 주는 쪽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한 사랑을 주는 쪽이 되어야 되죠. 챙기는 쪽이세요? 챙김을 받는 쪽이세요? 기도 하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중보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 조금 하는데 그 기도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주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게 맞는 걸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늘 자기에게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감정, 자기 컨디션, 자기 몸 상태, 자기 지금의 환경, 거기에만 꽉 묶여 있어가지고 그 너머에 다른 사람들을 볼 줄도 모르고 주님을 볼 줄도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관계 속에서만 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그래야 시험에도 안 들고, 그리고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이 좋아서, 친분 때문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다니는 교회 생활이라면 언제든지 그분은 교회 떠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곁을 지킨 여인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들은요, 자기 소유를 팔아 예수를 섬겼대요. 그럼 예수님 12 제자들과 함께 13명의 그 젊은이들이 매일 하루 세끼 먹고 자고 그 비용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근데 예수와 함께 따랐던,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믿었던 여인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섬겼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실 수가 있는 거죠.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곁을 지킨 이 여인들이 보여준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여인들이 이제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모신 무덤으로 가요. 근데 그때 큰 돌로 그 문을 막아놨던 걸 알아요. 근데 가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그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렇게.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면서 일단 가보는 거예요. 뭐 계산이 없잖아요. 이거 누가 그 돌문을 옮겨줄까? 또 혹시 그 군인들이 우리 길을 막아서면 어떻게 할까? 남자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함께한 남자들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안 되겠구나. 계산만 하고 생각만 하고 염려만 하고 있지 않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죠. 계산하면 순종 못합니다. 계산하면 행동하지 못하고 헌신 못합니다.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어요? 제가 믿지 않는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있어. 언제 결혼하냐, 어디 결혼 계획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혼할 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연애는 결혼처럼 그렇게 연애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 결혼할 계획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집 마련하는데도 너무 부담이 커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결혼식을 해도요, 결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솔로일 때 받는 혜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 커플들도 있대요. 또 결혼은 어떻게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이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고 왜냐면 뭐 맞벌이는 당연한 거니까 어떻게 아이를 누가 양육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또 자녀 교육비가 워낙 많이 되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 가만히 보면 물론 걱정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사회를 물려준 참 우리 어른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젊은이들이 걱정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서 걱정하는 것도 많아요. 때로는 무식하지만 좀 부딪혀도 보고 저질러도 보고 좀 해보면 뭔가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냥 걱정만 해요. 걱정.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때로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뭐 모험인데, 사랑 하나를 믿고 결혼하면 살아가게 되는 거고, 또 뭐 제가 뭐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일 수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녀 낳으면 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는 걸 수 있을 텐데, 너무 걱정하고 계산만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 받았어요. 이 여인들이 가면서, 그러니까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가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해보면서 도전해보면서 뭐라고 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결과적으로 이 여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그 문제를 누가 풀어주셨죠? 돌문 누가 옮겨줬죠? 예? 아이, 지금 대답해봐요. 돌문 누가 옮겨놨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이 뭐 했다고 해도 뭐 맞는 말인데, 결국은 여인들이 걱정하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려 했는데, 갔더니 하나님이 벌써 옮겨 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열고 나오셨나? 뭐 아무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게 신앙의 놀라운 원리라고 생각해요. 순종하고 가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해되지 않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했는데 가보니까 번제할 양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산 위로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한테 뭐래요? 아버지, 번제할 칼과 번제할 때 쓸 칼과 그리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번제할 양은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여인들이 누가 무덤에서 돌을 굴려줄까? 또 오늘 아브라함은 번제할 양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말고, 우리 수요예배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순종의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 후대에 얘기했어요. 그 땅을 뭐라고 했냐면, 모리아 땅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어디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이 뭐예요? 사흘길 걸려가지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왔던 그 순종의 산이잖아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무덤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 어떤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계산하는 걸 좀 내려놓고 사랑하면 도전해보고 사랑하면 순종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물론 교회는 사랑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그렇게 하죠. 사랑받기 위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사랑받기 위해서만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도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죠. 언제까지 맨날 사랑만 받으려고만 해요? 맨날 관심받고 맨날 기도받고 맨날 나는 아프다 힘들다고만 하고, 언제 우리가 여러분, 이제 교회는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주려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일방적인 사랑에는 탈이 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하고, 도무지 사랑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참 문제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도 문제고, 그럼 우리가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사랑을 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가장 마음 아픈 건 교회에 와가지고 싸워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불행해요. 교회 다니는 게 불행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시기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건 여러분 교회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랑하려고 오는 건데, 그리고 행복하려고 오는 거고, 그리고 치유받으려고 오는 건데, 그러면 늘 원인이 남한테만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교회는 서로 가정과 같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또 덮어주고 그렇게 세워가는 게 교회죠. 그래서 저는 우리 상한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건 남을 좀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을 좀 배려하는 마음. 얼마나 힘들까. 내가 힘들면 저분도 힘들겠지. 내가 더우면 저분도 덥겠지. 내가 힘들면 저분도 힘들겠지. 그게 교회죠, 그게. 그래서 내 일이 아니라도, 내 식사 담당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같이 달라들어서 도와주고 같이 힘써주고 그게 교회죠, 그게. 여러분, 교회는 내 이익 때문에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내가 좀 도움되니까 오는 거고 내가 좀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오는 겁니까? 교회는 사랑하려고 오는 거고,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오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오는 거고, 사랑하려고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 2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뭘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그러니까 주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주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해라. 자,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를 쓴 책이 있는데, 그 로렌스 형제는 이제 수도원에서 이제 이렇게 그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돕는 그런 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로렌스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접시 사이에서 운행하신다. 성령님은 접시 사이에서 운행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렌스 형제가 그 부엌에서 접시로 닦고, 그 다음에 또 맛있는 반찬 담고, 또 더럽혀진 접시 다시 깨끗이 닦고, 그런 일들 속에서 성령님은 운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게 하듯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수고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야기고, 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 일을 하든 가정 일을 하든 특히 교회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에너지는 사랑에서입니다. 사랑에서. 모든 걸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서 하는 거죠. 제가 저희 가정에서 우리 집사람 빼놓고 가사 분담의 일에 제일 많습니다. 그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까, 집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가사 일을 좀 더 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많이 못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도와줘요.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고모가 얼마나 힘들까, 그 하나의 마음이에요. 하나의 마음.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얼마나 힘들까. 무관심하지 말고,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 사랑받으려고 오는 것도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또 목사인 저희들은 이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랑하려고 사는 거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만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끝까지 사랑하는 분들 되시고, 교회도 사랑하시고, 가정 일을 할 때도 내가 왜 이 고생하나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성령은 접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또 무엇이든지 직장생활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은혜의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은데, 주의 사자가 전하여 준 두 가지 약속인데, 첫 번째 약속은 5절과 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첫 번째 천사가 전해준 약속은 예수가 살아나셨다. 6절에 있죠. 그가 살아나셨고 예수가 살아나셨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게 정말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일부라서 잘 대답 안 하시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게 여러분에게 힘이 돼야 되고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교회 들었으니까 그냥 뭐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뭐 이렇게 지식적으로 그냥 익숙하게 아는 정보 말고 예수님이 오늘 주의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게 진짜 나에게 힘이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는데 다시 사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어서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두려울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죽어도 다시 산다. 이 세상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죽을까 봐잖아요. 죽을까 봐. 그러면 근데 죽어도 다시 살아요. 그러면 두려울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근데 진짜 담대하냐 이거죠. 진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우리 부활주일에 뭐 제일 많이 보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죽어도 살 거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고 이걸 정말 믿는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을까요? 우리의 얼굴은 왜 이렇게 죽상일까요? 왜 이렇게 절망하고 기쁨이 없고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데 망해도 살 길이 있고 살아서 믿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보장되어 있다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냐 이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사망을 조롱해야 된다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3절 말씀부터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 말씀은 썩지 아니할 우리의 몸이 썩을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 걸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당연히 입을 건데 부활할 건데 우리가 부활하는 날 뭐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리라. 사망을 이기리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망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죠? 자, 55절 말씀부터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이걸 좀 쉬운 성경으로 사망이 쏘는 독침이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 독사가 독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사가 이렇게 독을 쓰면 이 독이 퍼져가지고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빨리 응급조치를 안 하면. 그런 것처럼 사망이 쏘는 독침이 그게 죄라고 하는 독이에요. 죄의 독을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건데, 근데 예수 안에서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죄가 해결된 사람이니까 사망이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잖아요. 사망은 이미 패배한 거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사망을 조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예배한 성도들에게 꼭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중고기하는 서커스에서 공중고기하는 그 사람들이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이 안전 그물망이 있으니까,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공중고개를 하듯이 우리 인생도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보장되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망해도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주의 천사가 전하여 준 말은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의 천사들이 대신 여인들에게 얘기해줘. 너희들 가서 제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다고 이야기를 해라. 여러분, 왜 갈릴리일까요?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실까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해결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셔서 제자들의 체면도 좀 세워주고 낙심했던 제자들 힘도 좀 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저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제일 먼저 전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2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다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뭐냐면 소문이 쫙 퍼졌잖아요.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된 거. 근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들한테 쫙 한번 보여주는 거죠. 퍼레이드를 한번 하는 거예요. 퍼레이드를. 그리고 난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딱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뭐 이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때릴 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본디오 빌라도한테 야, 재판 똑바로 해라.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리고 대상한테 찾아가가지고 아유, 너도 대상이냐?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0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 만나가지고, 그것도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한 제자들 만나서 회복시켜주는 일만 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유가 뭐죠? 갈릴리는 영적 자궁과도 같은 곳이잖아요. 갈릴리에서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바닷가에서 그물질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얘들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님 말씀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 날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따랐던 곳이 갈릴리잖아요. 첫사랑을 가졌던 곳이 갈릴리. 갈릴리는요,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첫 표적을 행하였던 곳,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했던 곳, 그것도 갈릴리.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던 것도 갈릴리.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첫사랑이고 첫사랑의 장소이고 예수님과 추억이 묻어있는 곳이고, 예수님은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들께 보면 체험 있는 분들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기도 해도 그래도 체험이 있는 분들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됩니다. 식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요. 왜냐하면 추억이 있으니까. 여러분, 부부도 추억으로 산다는 말처럼 회개의 체험이 있거나 방언기도의 체험이 있거나 응답받은 경험이 있거나 말씀 듣고 살아났던 경험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다시 회복됩니다. 다시 회복해라. 다시 회복해라.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이 없는 사람, 추억이 없는 사람, 체험이 없는 사람의 문제죠.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회복되기가 너무 어렵고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죠. 오늘 예수님이 천사들 통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시는 건 거기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거기서 너희가 부름받고 거기서 사명받았지 않냐,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너희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거기서 회복되고 다시 시작하자. 주님이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부르신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시고, 힘들어도 그래도 먼저 주님께 드리고 주님 예배하고 주님 사랑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고, 임직받을 때, 안수받을 때 다짐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셔야 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때로 돌아가셔야 되고, 여러분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은 사랑에서입니다. 사랑에서. 우리 모든 동력이 사랑에서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천사들이 전해준 두 가지 메시지, 죽어도 다시 산다. 너희들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을 믿느냐?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그거 믿는다면 담대하게 살아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다시 첫사랑 회복하고 다시 뜨거워지고 다시 주님께 기도하고 다시 부르짖어서,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외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내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비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서 다시 시작하기 원하는 이 예배자들 위해 무엇보다도 죽어도 다시 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망하지도 영원히 죽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시는 그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하며 믿음 가운데 우뚝 서서 살아가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